저 3장 3절로 5절 말씀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35면에 있고 우리 준비된 화면에 있습니다. 자, 제가 읽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들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를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의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앞에 오해도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오해도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은혜를 받으십시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 우리를 따르느니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늘 언제나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우리는 끝났습니다. 사실 모든 것이 승리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전지전능.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무소불위.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고 모든 시간, 공간 다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또 이 나라 민족을 인도하시면 끝. 끝이 뭐예요, 여러분? 끝이 뭐예요? 딱 시작과 동시에 모든 것이 평전된다. 그냥 편안하게 된다. 이거를 이제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믿음에 대한 의지를 주셨어요. 여러분 정확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가정 또한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 이 땅, 이 민족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신다. 확실하게 믿으십시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이제 시작과 동시에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딱 시작하자마자 이기는 것이 얼마나 복입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싸움에서 딱 시작했는데 끝내버렸었어요. 주님이, 하나님이. 얼마나 인생 가운데서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게 그렇게 가능합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 시대, 요즘도 보정 쓰는 시대예요? 요즘 보정 씁니까? 잘 안 쓰죠. 근데 보정은 있어요. 연대보정도 있고. 뭐 우리 아버님이 예전에 보정을 한번 썼다가 곤욕을 치렀던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무언가를 통해서 보정을 우리가 쓰려 그러면 어떻습니까? 잘 됩니까? 잘 써줍니까? 안 써주죠. 그것이 만약에 금전적으로 딱 걸려 있으면 절대로 안 써줍니다. 뭔가 금전적으로 안 걸려 있다 하더라도 뭔가 보정이다 그러면 막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안 써주죠. 잘. 그래서 요즘은 써주지도 않지만 그리고 믿을 만한 보정인을 찾기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뭐 예를 들면 교회 어디 추천해 달라 이걸 뭐 어찌 보면 이제 이런 것들도 그 사람이 교회 가서 어떻게 할란지 이런 것 때문에 조심스러운 것이 사실 그래서 믿을 만한 이 사람인지 믿을 만한 보정인지 참 쉽지가 않아요. 여기서 질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보정 써주시겠습니까? 우리 정 집사님 잘 될지어다. 와, 야 세상에 바로 화면이 나와서 바로 너무 감사한 이야기. 쉽지 않아요. 아멘 하신 분들이 몇 명 계시긴 계시는데 참 쉽지가 않아요. 이 사람이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건가? 이 사람이 혹시나 어떻게 앞일을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제가 이 생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보정 되십니다. 믿으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보정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같이 보잘것없고 여러분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을, 이게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이지만 우리 또한 하나님이요 믿어주셔요. 믿어주신다는 것이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삶을 믿어주십니다. 아무리 여러분 택한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백성들은, 오직 믿음으로 살고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은 아무리 사실 어긋나는 일이 있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일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끝까지 믿어주십니다. 이것이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의 보증 되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3절을 한번 말씀 보십시다. 3절. 자, 우리 3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 생각할 때 너무너무 기쁜 나머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늘 언제나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것.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보증자가 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보증자가 되시는 거죠.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정녕 우리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다. 맞지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 속에서도 주님의 인도하심이 날마다 따라가는 인생이다. 맞지요? 하자 말자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어떤 상황을 만나도 악한 마귀의 시험과 유혹 앞에서도 언제나 나를 지켜주시는 보증자인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에요. 내비게이션 중에 여러분 요즘에 내비게이션 하도 말씀은 많지만 길을 잘 인도하잖아요. 내비게이션이. 중요한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길을 우리가 잘못 들었을 때 그 내비게이션에서 먼저 말하는 게 뭔지 아세요?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뭐 이런 소리는 아니에요. 이런 소리는 아닌데 경로를 이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말 혹시 기억나세요? 잘 들어보세요. 이제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우리가 내비게이션대로 안 가면, 내비게이션 딱 설정한 대로 안 가면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따고 나서 재탐색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길이 아니라도 다른 길을 인도하셔요. 이게 내비게이션입니다. 이게 참 저는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 분 같지 않아요? 우리가 똑바로만 갑니까? 참 옆으로 치우치고 오른쪽 왼쪽으로 치우치고 막 좌로 우로 치우치고 그렇게 막 가더라도 우리의 이탈을 알아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경로의 이탈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이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재검색을 하셔요. 우리에게 가장 은혜로운 길이 무엇인가, 가장 합당한 길이 무엇인가를 계속 하나님께서는 검색을 하시는데, 이 검색이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들은 계속 돌려주셔요.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정확하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똑바른 길, 어떻게 한 길만 갈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여러분 오만한 자리에 앉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죄인의 길에 들어설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만한 삶을 살 때가 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그러면 계속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과 기도 생활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셔요. 그래, 내가 재검색해 줄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교만한 길이 아니라 복된 길로요. 그렇게 계속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3절 말씀이 보십시오. 하나님은 주는 우리를 굉장히 미쁘게 생각하시고 우리를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어떠한 악한 자들에게도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지키신다고.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걸 결탄코 잊지 마십시다.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거 잃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계속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저는 중요한 것이 들을 수 있는 귀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로마서 10장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른 길로 또 이상한 길로 갔다가 또 바른 길로 가고 또 하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미리 검색은 해주셔요. 다. 이것이 복된 길인지 안 복된 길인지, 이것이 우리에게 좋은 길, 검색을 해서 계속 말씀으로 들려주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계속 확인시켜 주세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자 보십시오. 4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4절. 자,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한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니, 그렇게 들려주신 말씀을 우리가요, 말씀 따라 계속 행하는 삶을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십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의 가장 사실 중요합니다. 믿음의 핵심은 성령 충만이고 성령 충만의 핵심은 말씀 따라 순종하는, 행하는 삶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계속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상한 길로 갈 때마다 가르쳐 주시거든.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기도로 가르쳐 주시고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완전히 그냥 전혀 생각지도 않은 그 길을 제시해 주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들을 수 있는 길을 통해서 제시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갈 수 있더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급해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먼저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찾을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려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이것이 우선이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인도하시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언제나 들을 수 있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 달라고. 아무리 우리가 옳아 보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내 뜻이 옳아 보여요. 이게 참 우리는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교회 일도 그래요. 사역을 하다 보면 이 사람은 들리고 내가 옳게 보여요. 그럴 수도 있어요. 저 사람 지금 성경적이지 않고 나는 성경적이에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나는 옳다고 생각하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 항상 찾지 아니하면 나도 삐뚤어져요. 내가 고돌길만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찾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열릴 수 있는 열린 귀가 열리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영안이라 그러지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이 띄어있게 되려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그밖에 없어요. 그렇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영혼 구원이 참 당연하잖아요. 해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시간이 많이 조금 있네.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 당연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 막을 때도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전도를 막죠? 영혼을 막죠? 전도하러 가는 걸 막죠? 막을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의 이 드로아에서 마게도의 한상을 봐요. 이 새벽에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 바울은요 소아시아 지역에 전도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가까운 데서부터 멀리까지 사도 바울이 항상 했던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려고 막 하는데 하나님이 사자를 통해서 막으셔요. 그것은 누구 뜻이다? 하나님 뜻이 아니고 네 뜻이다. 그 이유는 뭐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죠. 성령이 바다 건너서 멀리까지.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갔지요. 이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사실 전도는 어디 가서 해도 되잖아요. 당연하게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 집에서 한들, 지역에서 한들, 열방을 통해서 한들, 교회에서 한들 무슨 그게 있겠냐. 다 옳은 것이거든. 다 옳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다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아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에서 진짜 이게 옳은 길입니다. 바른 길이고 가야 되는 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 말고 하나님 뜻을 찾자고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끄는 삶이에요.
그러지 않고 맨날 이것이 옳은 길이긴 옳은 길이고, 누가 봐도 타당한 길이고, 누가 봐도 정확한 길이고, 누가 봐도 사람이 봐도 다 옳은 길인데, 여러분 그 옳은 길을 내 뜻대로 선택하지 말자는 거예요. 내 뜻대로 선택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시지 못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계속적인. 고린도서 그래서 10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말씀에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모든 길이 막혔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 사업도 안 되고 이 일도 안 되고 이 직장도 안 되고 모든 것이 다 막혔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셨다는 거 기억하세요.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어떤 약속이시냐? 하나님은 미쁘시사 우리를 기쁘게 생각한다. 똑같은 이야기죠. 미쁘시사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할 때에 뭐할 길을 열어주신다고.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그 약속을 잊지 말자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당연한 것들도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너무너무 감당하지 못할 막힌 길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피할 길을 그때 열어주신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말자. 악한 마귀 사탄의 시험과 유혹에서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그 막혀있는 모든 길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절대로 잊지 말자는 거예요. 반대로 이걸 이야기하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열어두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천국 가는 길은 똑같지 않아요. 새벽전화를 통해서 천국 가는 길이 어떤 사람은 강력한 믿음으로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막 헌신으로, 어떤 사람은 봉사로, 어떤 사람은 기도와 막 이렇게 다 아니면 삶도 다르듯이 이렇게 막 다릅니다. 근데 우리 종착역이 어디라고? 천국 가는 길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서양 사람들이 각양각색의 삶은 다르지만 길을 여러 가지 길을 열어주셔요. 그런데 이것을 찾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사십시오.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다.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그러고 가는 거예요. 이게 참 믿음 삶에서 너무너무 중요하다. 열어주신 그 길을 어떤 길인지는 모르지만 똑같은 길이 아니거든요. 그 길을 걸어갈 때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신다? 인도하신다. 여러분 인도하십니다. 옆에 분들한테 하나님이 당신을 인도하십니다. 조금 졸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마다 제가 죄송한 이야기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 잘 모르잖아요. 여러 가지 길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지 인생의 길만 가요. 가다가 바꾸지도 않아요. 그렇게 살면, 자 5절 말씀을 보십시다. 5절 마지막 우리 5절 말씀 3장 5절. 야 이게 어디 있어요? 다 같이 읽으십시다. 주께서 너의 마음을 인도하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뭐 하신다고요? 책임져 인도하신대요.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신답니다.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마지막 때까지 천국 가는 길을 우리에게 안내하신대요. 인내로 견디게 하고 또 믿음으로 견디게 해서 끝까지 그 길을 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제일 처음에 보증인이시다는 거예요. 보증자가 되십니다.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이 보증인이잖아요.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내가 가야 될 길을 피할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그 잊지 마시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음성을 만나고 귀가 열리고 우리 눈이 열린 자들은 저와 여러분의 초점이 기도에만 초점을 가지면, 우리가 항상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기도하는 그 강구에만 초점을 계속 둬요. 이거 응답되나 안 되나, 그러지 않습니까? 뭔가 문제가 일이 생겼어요. 큰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 기도가 응답이 되나 안 되나 계속 초점을,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몰라서 그래요. 거기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예수님 자체 그리스도에 초점을 두세요. 그것을 응답하시는 주님께 초점을 두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많은 기도를 해요. 우리가 엄청나 많은 기도를 해요. 내 길 인도해달라고, 우리 자녀들 해달라고, 뭐 가정 다 하는데 그 기도의 응답에만 계속 초점을 두면 여러분 별로입니다. 그 기도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께 계속 둬야 돼요.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시죠. 하실 주님께 계속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면 응답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예스 할 수도 있고 노 할 수도 있고, 왜 기다리라고 하실 때도 있어요. 거기만 자꾸 초점을 두니까 응답 안 되는 것들은 하나님이 안 계신가? 아니잖아요. 기도에 초점을 계속 응답에 초점을 두니까, 기도에 응답에 초점을 두니까. 그러지 말죠. 저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의 대상은 주님이세요. 응답의 대상은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인도의 대상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주님이세요. 그 주님께 계속 우리의 마음을 두는, 기도할 때가 그렇습니다. 우리 삶도 그렇지만 계속 두면 주님이 하십니다. 보통 이 표현을 주님이 알아서 해주셔요. 여러분 그때까지 나가는 믿음의 경륜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계속 우리는 앞에 것만 초점을 두니까 여러분 내 마음, 내 생각, 내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못 보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루시는 주님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또 그 용어를 까보는데 일비일학, 일비일해 뭐예요? 어쨌든 어떤 일이 생기면 즐거워하다가 아니면 슬퍼하다가, 이걸 뭐라 그러더라고요? 일비일학 뭐예요? 일비일해, 일희일배. 아이고, 자 어쨌든 생략, 그런 삶을 삽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초점을요, 기도든 삶이든 믿음이든 오직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응답은 그 다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게 하신다고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너른제나 구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셔 주셔서 내가 어떤 사망의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다윗의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백성들, 하나님의 종들의,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주님께 눈을 맞추어서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어버리지 않고 나아가게 하시고,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길을 알지 못할 때에 들리는 아버지의 길을 통해서, 열려져 있는 길을 통해서, 심령의 영안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캐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언제나 찾고 붙들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